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렘넌트데이에 우리 대학 청년들 렘넌트들이 함께 이 태영아 전도학교에 참여했습니다. 오늘 언약이 붙잡혀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언약이 먼 훗날 성취되는 응답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오늘 주신 이 말씀이 마음에 담겨지고 증인으로 세워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제가 빌립보서를 잘 보죠. 또 1장 6절을 잘 보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빌립보서 1장 6절, 2장 13절 이렇게 두 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제목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2장 13절. 이번 주 그 수요일날 기도 수업을 보니까 딱 첫 시작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평생 항상 기도할 부분이 주어질 때 이렇게 했어요. 평생 항상 기도할 부분이 주어질 때, 그럼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도가 완성이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린 기도를 늘 완성하고 싶으시죠?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싶으시죠? 기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 원하잖아요. 기도라는, 저는 그래서 한번 이게 기도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묵상해 보게 됐어요. 기도가 완성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계속 좀 묵상을 하면서 이 앞에 구절들을 한번 묵상하면서 제가 좀 답을 좀 얻었어요. 어떤 답을 얻었냐면, 지금 이 기도할 부분이 뭐라는 말이에요? 기도할 부분. 이게 지금 기도 제목이잖아요. 또 하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일 수 있고요. 이게 이면기약, 천명 이럴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이 발견되어질 때, 내게 주어질 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기도 제목과 이 비전이 내 기도 제목과 내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 그게 평생 항상 내가 해야 될 기도의 제목으로 내게 주어질 때 기도가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묵상이 되어졌어요. 그러면 여기서 본다면 기도는 어떤 하는 행위에 있지 않아요. 24시간 내내 기도하는 그 행위에 있지 않다니까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기도를 자꾸 뭔가 하려고 해요. 우리 그렇게 배웠으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면 된다, 해야 된다, 막 이렇게 배웠으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행위로 접근하면 이 기도가 완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이제 종교적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학 청년들이, 제가 대학 청년 때 얼마나 이걸 완성해 보려고 했겠어요. 대학 청년 때는 하면 된다, 가능성이 크잖아. 제가 지금 48이 되고 나니까 별로 그런 대학 청년의 마음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때처럼 막 해보자 이런 게 별로 없어. 죄송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계시는데 제가 망언을 했습니다. 제가 권사님들이 계시는데요. 48 이제 새파란 청년 같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청년 때 그 얼마나 그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갔든지 저도 그렇게 갈등 아닌 갈등, 그 선한 갈등이죠, 그게. 왜냐하면 내가 기도가 완성이 되기 원하고 정말 내가 전도와 선교 속에 막 있고 막 역사 속에 있기 원했거든요. 전도 캠프 하면 꼭 포럼이라는 걸 하잖아요. 전도 캠프 끝날 때 저는 포럼 들으면서 기쁘고 행복해야 되는데 화가 나요. 이게 참 못된 사람이에요, 그죠? 왜 화가 나냐면 왜 저 사람한테 저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왜 나는 시대적인 역사를 일으키더라고. 막 세계보고만 다 알 것 같아, 그 사람들이. 나는 왜 나는 이렇게 뭐가 잘 안 되지? 그렇게 교육자인 제가 얼마나 더 창피해. 어떤 날은 막 목사님 쫓아가 보겠다고 막 전도 캠프 하는데 목사님 전도하는 거 한번 보겠다면서 그렇게 쫓아오면 제가 어떻게 될까요? 그럼 제가 복음을 진짜 못 누릴 때는 막 뭐 그래 한번 해보자 하면서 막 이렇게 가겠죠. 힘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안 된다는 거. 운동도 마찬가지라잖아요. 힘이 들어가면 더 안 돼요. 힘을 빼고 치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쳐본 적이 없으나 골프를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던데 말로만 들은 얘기지만. 대학 청년 지금 랩런트들이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기도는 어떤 행위로 자꾸 다가가면 물론 우리가 집중해야 되고 훈련으로 되는 거지만 그 전에 먼저 주어져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이걸 하고 이게 주어진 상태에서 내가 기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면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안 된 상태에서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엉뚱한 능력이 나타나서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그 능력으로 믿는 사람들, 믿는다고 표현하면 좀 그러겠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 혼란스럽게 하고 그 신천지에 딱 기독교인들이 많이 가 있죠. 신천지에. 통일교회도 기독교인들도 많이 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성경 봐요. 통일교도 성경 보고 신천지도 성경 본다니까요. 뭐가요? 하나님이 주신 이것이 붙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하니까 그게 능력으로 나타나나 잘못된 길을 가는 거예요. 한 번밖에 없는 내 생이 그렇게 막 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되게 소중하죠. 그쵸? 실패하면서 가면 안 되잖아요. 물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그래가지고 막 실체도 필요하다 그렇게 필요하죠. 저는 오늘도 이렇게 오는데 119 구급차가 막 지나가더라고요. 막 지나가면서 아버지 제가 저거 안 타고 잘할게요 이렇게 하면서 기도했어요. 진짜로 저는 앰뷸런스 지나갈 때마다 기도한다니까 안 타고 잘하겠습니다. 아버지 저를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 주시고 여러분 그거 한번 타보실래요? 안 타고 잘하시기 바랍니다. 안 타고 잘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어려운 건 실패를 당하면서 잘한다. 그건 그렇게 해서 단단해질 수 있어 우리가. 그러나 뭔 남아요? 상처는 남죠. 상처. 그 상처가 복음의 발판. 우리 진짜 복음 안에서 할 만한 게 없어. 왜냐면 상처도 복음의 발판이라고 그러고 뭐 할 말이 없어.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면서도 저도 지금 이게 아니지 자꾸 이러고 있어요. 왜냐면 복음의 관점에서 보니까 그게 다 문제될 게 없고 발판이에요. 근데 그게 그렇게 살고 있거든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영적인 것과 우리가 육신으로 이 12가지 문제 속에서 살아왔던 우리와의 그 갭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이 자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이건 내가 바른 정신으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이. 은혜가 임해야 돼요. 은혜가. 여러분 전도 현장 나가서 복음 전할 때 정확한 복음을 전해야죠. 우리는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막 그렇게 바르게 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접하고 안 하고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또 헷갈리는 얘기한다 그렇게 얘기하겠는데 성령이 역사하셔야죠. 영접기도 제가 수천 명 영접 복음 전해보고 수백 명이 뭡니까? 영접기도를 얼마나 했겠어요. 제가 25년 30년을 다락박하면서 전도운동을 얼마나 했겠고 얼마나 복음 전해보고 얼마나 영접기도 많이 해봤겠어요. 영접기도 그냥 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냥 했어. 그냥 빨리 가야 되는데 날 붙잡아놓고 지금 자꾸 얘기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가야 되는데 내가 난 붙잡아놓고 지금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순진한 사람이니까
영접기도 하고 갔지 성질 더러운 사람이었으면 아마 막 화내면서 갔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냐, 어떻게 하면 되냐. 저를 따라서 기도하시죠. 기도 끝나고 나면 그 사람이 먼저 얘기해야 정상이잖아요. 그죠? 내가 정말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다락방을 좀 받고 싶다고. 말씀 어떻게 하면 더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제가 말씀부터 하자면서 이 사람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근데 제가 말씀부터 하자면 전화번호 달라. 내가 꼭 다음 주에 받아. 전화번호 받아가지고 연락해가지고 안 된 사람이 몇 명 있어요. 아예 연락도 안 돼. 다른 번호야. 연락이 안 되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빨리 도망가려고 영접기도를 한 거죠. 네?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영접기도를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 안 됐는지 우린 몰라요. 누가 역사해야 되죠? 복음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하죠.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지 어떤 뭔가 막 열심히 하고 으쌰으쌰해서 막 총동원주의라고 데려다 놔서 되는 게 아니고 그 만약에 좀 이거는 좀 죄송한 얘기지만 총동원주의라 이 사람이 왔어. 이건 희박한 일이지만 와가지고 교회 와서 복음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겠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근데 복음도 모르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니까 그거는. 근데 우리는 정확한 복음을 듣고 바르게 알고 믿고 영접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정말 기적입니다. 누굴 만나든지 전할 수 있잖아요. 아멘? 그 길을 통하여 누구든지 구원에 이르잖아요. 여러분 이 복음을 알았다는 것도 기적이고 이 복음을 듣고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도 기적이라 그러면 좀 안 될 것 같고요. 좋은 단어를 씁시다. 은혜죠. 은혜. 은혜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여러분 은혜로 받았다는 건 값없이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뭔가 대가를 바라고 주시는 게 아니고 그냥 주시는 거라니까. 우리 편에서는 할 수 있는 건 뭐냐? 아멘 하시면 돼요. 여러분 말씀 받을 때 아멘 하실 때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그 아멘한 고백 위에 있게 하실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래 왔어요. 기독교 역사요. 능력 많은 사람을 통해서 하신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쓰셔서 능력 있게 하신 거죠. 언제나 하나님은 능력이 필요치 않아요. 인간의 능력이. 왜 하나님이 능력 있게 하신대요? 인간의 돈이 하나님 필요치 않아요. 왜 하나님이 지금 우주를 움직이신 분이신데요. 근데 지금 여러분을 통하여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그 사실이 내게 믿어질 때 이제 그 아버지가 뭘 얘기하시는지 그걸 듣게 돼요. 이 자녀들이 아버지의 소리를 듣기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철이 없을 때는 못 알아듣는 맨날 애를 낳아봐야 엄마 마음을 안 들면서요. 그런 겁니다. 이게 자기가 겪어봐야 아는가 봐. 미리 좀 하면 안 될까요? 그래서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 앰뷸런스 안 타고 잘하겠습니다. 저거 안 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깨닫게 해주세요. 제가 어떻게 하면 잘할 깨닫게 해주세요.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세요. 말씀 따라가게 해주세요. 저는 늘 예배자리, 이 예배자리가 너무 좋고 행복해요. 제가 전하는 자로 이 자리에 섰는데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전하는 사람도 이렇게 원고대로 줄줄줄줄줄 이렇게 완벽한 사람을 읽을 수 있겠지만 제가 준비된 말씀에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들이 또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도 저도 인간인지라 실수할 수 있겠죠. 말에 실수하는데 그 사단이 그걸 틈타고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도 말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사단이 그걸 듣고 있거든요. 근데 내가 이제 누구한테 뭐라 그랬으면 이렇게 하면 안 돼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신기한 거 뭐냐면 내가 그렇게 또 하고 있어. 이게 사단이 이런 상황이 막 벌어지더라고요. 깨어서 기도해야겠구나. 이렇게 기도하는데 말씀 전하는 사람이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예배가 좋거든요.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서 여러분랑 이렇게 말씀 나누는 것도 너무 좋지만 저는 저 앉아서 은혜 받는 게 더 좋아요.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그죠? 얼마나 편안하시면 좋으세요, 그죠? 자, 여러분, 제가 청년 때 그렇게 기도가 이렇게 사모되고 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체질도 물론 안 되지만 제가 지금 와서 보니까
안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같아요가 아니고 하나님 계획이에요. 왜냐면 내가 이게 발견 안 되고 기도 그렇게 해보면 뭐예요? 아마 이거 안 되고 이게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 능력을 얻었다. 아마 전 딴 데가 있을지도 몰라요. 딴짓 했을지도 몰라요. 왜 뭔가 나타나요? 사람들 쫓아다니니까 뭐 능력 나타나는 거 쫓아오니까 사람들이 그러면서 와 막 이러니까 유목사님이 여러분 우리를 만나고 교주가 됐고 이단이 됐대잖아요. 유목사님이 본인이 전도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와 막 유목사님 막 이렇게 돼가지고 다른 목사님들이 조금 배가 아픈 거죠. 너만 목사님 왜 저 사람만 목사님 전부 다 유목사님 유목사님 하시니까 괘씸죄도 걸린 거죠. 뭐 이거는 뭐 정치니까 여러분 알 거 없고요. 인간이 배가 아픈 거잖아요. 사돈이 땅을 삼을 배가 아프다면서요. 메신저가 여러분들이 그걸 잘 아셔요. 여러분이 돌아가셔서 제가 이런 얘기는 여러분에게 지혜를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 강단의 목회자님이 말씀 전하시는 목회자님 앞에 제가 누구한테 은혜 받았어요. 그런 말은 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팁입니다. 왜 그럴까요? 목사님의 그 교회 성도를 목회자가 양육하고 이렇게 말씀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분이 딴 데서 은혜 받았다 그러면 인간적으로 좋아할 사람 없어요. 그리고 그분은 지금 자기 강단에 은혜가 안 되고 있다는 뭔가 느껴지면 별로 안 좋죠. 목회자 힘 빼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회자가 힘 먹게 하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시면서 강단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받고 그 말씀을 목사님 말씀 성취에 그걸 포럼할 때 목사님은 살아나요. 목사님이 산다니까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저 성도에게 말씀을 주셨구나 이게 되니까요. 근데 어디 목사님한테 은혜 받았어요. 막 이번에 알루티치 방송 보니까 누구 목사님 메시지가 이랬어요. 그러는 순간 이제 목사님 막 아멘 이렇게 좋아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 왜 나는 왜 저 성도에게 내 성도인데 은혜를 못 받을까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이거는 은혜와 상관없이 여러분에게 팁을 드린 거니까 돌아가셔서 여러분 목사님께 목사님 이번 주에 목사님 메시지를 은혜 받았어요. 근데 실제 은혜 받아야 되잖아요. 그쵸? 왜 안 될까요? 은혜가요. 목사님에게도 문제 있겠지만 여러분이 그 상태가 아직 아닌 거예요. 말씀을 받아서. 그러니까 우리 다락방은 메시지 들을 때가 많아. 여러분이 여러분 이 앞에서 메시지를 하는 사람은 뭔가 그래도 훈련되고 연단된 게 많고 세워진 겁니다.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하니까 여러분이 들을 때는 어때요? 강단보다 뭐 이런 생각 들 수도 있겠죠. 인간인지라. 근데 그 상태가 바뀌어지지 않은 이상은 계속 돌아다녀야 돼요. 오늘 대학 청년들을 랩너드 내일 메시지인데 참 이상하게 가네. 좀 빨리 여기로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계속 머물러 있어요. 이거 들어야 될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강단이 살아나려면 여러분이 강단에 은혜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메신저는 메시지를 해보면 여러분 눈빛을 보면 이 사람이 은혜를 받고 있는지 정말 여기 앉아서 은혜 받는 사람인지 아니면 생각은 딴 데가 있는지 눈빛 보면 알아요. 설교를 얼마나 했게요. 그쵸? 여러분이 은혜 받는 그 눈빛과 유 목사님이 그런 얘기 안 하셨는데 또 저 얘기 한다면서 나이가 드니까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자꾸 그래. 제가 느낌상 제가 이 빌립보서 1장 6절 2장 23절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이 다 까먹어가지고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앉아있는데 저는 지금 이걸 굉장히 많이 한 것 같거든요. 여러분하고. 근데 여러분은 전혀 기억 안 나는 것처럼 앉아 계시니까 제가 또 힘을 얻어서 하는데 근데 뭐 새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 계속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건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도의 제목이 정해질 때 주어질 때 여러분 기도가 완성이 됩니다. 이게 참 제게 오늘 이번 수요일날 기도 추구하면서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의 흐름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이라는 건 좋은 말씀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흐름이 있다고요. 내가 그 속에 없으니까 말씀을 못 듣는 겁니다. 못 들어.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의 강단에서는 계속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계세요. 강단에 세워준 분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고요.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강의를, 메시지를 많이 들으러 다니는, 다양하게 들을 수 있는 이 여건이다 보니까 다락방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강단에서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 지역에 주시는 말씀을 못 들을 수가 있어요. 그건 누구 손이냐? 바로 여러분의 손에서. 왜? 하나님 말씀을 못 듣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못 붙잡고 있으니까요. 이걸 못 붙잡고 있으니까 뭐가 될까요? 기도가요. 전부 내 기도죠 뭐. 엉뚱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열심히 하면 할수록 큰일이에요. 이제요. 기도 제목이. 다른 거 붙잡고 기도하면 할수록요. 계속 빗나가는 겁니다. 좀 죄송한 얘기인데 저희가 이제 개혁 측하고 이렇게 딱 하나 돼서 함께 가기로 했었잖아요. 근데 목사님들이 이렇게 함께 막 그 대화하던 그런 목사님들이 저에게 이렇게 들려지는 얘기 중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이렇게 같이 포럼을 하는데 대화를 하는데 대화의 초점이 다르대요. 아예 시작점이 달라. 너무 벌어져 있어요. 지금 너무. 그러니까 이걸 어디서부터 풀어가야 될지를 모르겠다. 그냥 이해하고 품고 가야지. 너무 다른 겁니다. 이게 벌어진 게 시작은 이렇게 처음 이 정도였는데 이게 1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만큼 벌어집니다. 대화에 좁혀지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지금 많은 역사와 증거를 일으키지 않으셔도 여러분이 조금만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계시면 이게 좁혀집니다. 이 갭이 생길 수가 없어요. 어느 날 함께 하는 자리에 가게 됩니다. 전도운동을 동역하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한 분이신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한 분이 이끌어 가시고 계시기 때문에 다 맡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다양하지만 하나님은 다 통일시킨다니까요. 협력하여 다 선을 이루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양대로 세계복음화 할 것인데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이 정확한 기도 제목이 붙잡혀지는 게 처음 우선이 돼야 됩니다. 이게 붙잡혀지는 순간 그분은 이제 완성되어 가는 겁니다. 너무너무 그러니까 이게 이 말씀이죠. 이게 어디서 주어져요? 기도 제목이 그러면? 어디에서 주어져요? 말씀 속에서 나오죠. 그렇죠? 말씀은 어디에서요? 예배 속에서 나오죠. 예배를 놓쳤다, 말씀을 놓쳤다. 그 순간 하나님하고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예배가 안 되십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예배가 안 된다. 왜 안 되니까요? 잘 점검해 보세요. 내가 왜 안 되지? 자꾸 분주하시나요? 너무 사역이 많아요? 줄이세요. 세계복음화 벌써 됐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때문에. 사역을 줄이란 말은 하지 말아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게 이걸 못 듣고요. 만약에 이 속에서 나오는 다락방이 돼야 그 현장을 살리거든요. 그렇지 않은 다락방을 하고 계시면 언젠가 그 다락방은 닫히게 될 거고요. 여러분 들은 거 그냥 하고 있는 앵무새처럼 하고 있는 것만 될 겁니다. 다락방이에요. 다락방은 생명운동이에요. 말씀운동은 기도응답운동이고요. 거기서 막 역동적인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요. 다락방은 줄줄줄줄줄 그냥 어서 들은 거 얘기하는 데가 아니에요. 야, 내가 이번 주 화요 집회 메시지 뭔지 알아? 이러면 내가 갔다 왔는데 이랬어. 그런 데가 아니라고요. 다락방은. 다락방은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운동, 생명운동, 기도운동이 벌어지는 데가 다락방의 현장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지 않고 그 사람이 예배에 성공하지 않고 있는데 그 다락방이 어떤 다락방일까요? 내 다락방이지. 내 다락방. 그럼 이제 다락방 안 하고 안방, 꿀방 이런 거 하고 있을 거야 아마. 다락방 안 하시고. 아무리 꿀방을 해본들 안방을 해본들 안 되거든요. 구석진 다락방이라도 거기서 말씀이 시작되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요, 사람이 안 살면 그 집은 무너져요. 아무리 부족한 초막집이라도 여러분이 살고 있으면 그 집은 늘 살아있는 집이에요.
제가 뭐 TV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남자들이 그런 걸 많이 하는 것 같아. 남자들이 신발을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막 유명한 신발들은 막 사서 막 쟁겨놔. 신지도 않고 쟁겨놓는다니까. 그거 보면서 닦으면서 그걸 희열을 느끼나 봐. 근데 이게요, 시간이 지나면 그 안 신는 신발은 고무가 썩어요. 썩는 다음 뭐 푸석푸석해져 버려요. 그 좋은 신발이 푸석푸석해져 버리더라니까. 그 밑에 바닥 그 쿠션이요. 왜 안 신고 거기다가 쟁겨놓고 봐. 이해할 수 없어. 난 신고 다니는 신발도 부족한데 지금 걔네들 막 돈은 많겠죠. 그거 가지고 뭔가 자기 허한 걸 채우나 봐. 이렇게 신발 닦으면서 신발 바닥에 쫙 깔아놓으면서 희열을 느끼나 봐요. 왜요?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다른 것에 빠지게 돼 있어요. 참 하나님을 못 만난 자의 실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죠?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죠? 됐죠 뭐 필요한 거 많으시죠? 필요를 따라 주실 거예요. 여러분 필요 없는 거 가지면요 여러분도 힘들어져요. 그래서 빨리 믿음의 그릇을 키우는 게 중요해요. 믿음의 그릇을 키워야 하나님 거기다 갖다 부으시거든요. 유치부 학교 가는데 유치원생들한테 100만 원도 큰데 그거 주어주겠습니까? 어떤 부모가? 100만 원을 주겠어요? 5만 원짜리 그거를 다발로 묶어가지고 주겠냐고 얘한테. 필요할 때마다 한 장씩 뺐어라. 그렇게 줄 부모가 있겠냐고. 그거 보는 순간 어떨까요? 걔는 납치당할 거예요 아마. 그 뺏어가려고 어떤 놈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축복 속에 있지 아니하고 뭔가 하는 그 자체가요 여러분도 힘들 거라니까요. 근데 신기한 거 뭐냐면 내가 다락방 해주러 갔는데 다락방 해주러 간 그 사람들만 은혜 받고 응답 받고 있어. 그래서 난 돌아와 보면 난 맨날 똑같은 상황이야. 이게 이놈 집구석이 맨날 그 집구석 똑같아. 이런 사역자라면 어떨까요? 그 사람이 얼마나 갈등할까요? 내가 간 다락방 막 살아나고 있는데 자기 집에 들어오면 똑같아. 변한 게 없어 우리 집은. 왜 그럴까요? 그럼 빨리 그걸 점검하셔야죠. 그럼 세계복음화 이전에 그게 점검이 돼야 돼요. 그래야 세계복음화의 기도 제목이 딱 담긴다고요. 이게 담기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이걸 성취하기 위해서 6일 동안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이 없으세요? 안 붙잡아봤죠 이거? 이게 별로 없죠 여러분 속에. 이게 아멘이 안 되시나 이게? 이게 가슴을 뛰게 해야 돼. 저는 이렇게도 생각해요. 저 뒤에 문 좀 닫아주세요. 아마 초등 뭐 하는 것 같아요. 오늘 10시 반 여기 원래 쓰기로 했는데 뭐 그랬더라고요. 저는요 유광수 목사님이 이게 가슴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 막 그 가슴이 뛰는 거예요. 계속 나오는 겁니다. 30분 만에 그걸 쏟아낸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떻겠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전도를 했대요. 전도를 했는데 변호사를 전도했대. 변호사. 얼마나 똑똑해요 이분이. 변호사를 전도해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 이제 3주 앉아있었는데 형님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그럴까? 그 변호사가 하는 말이 저 목사님은 유광수 목사님 하시는 얘기예요. 저 목사님은 공부를 안 하시는 것 같다. 맨날 한 얘기 또 한 얘기 또 한 얘기 또 하고 안 되는 거예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메시지가 고상하고 메시지가 뭐 깊이 있는 뭐가 나와야 되고 헬러, 히브리어, 뭐 영어 단어까지 써가면서 막 이렇게 고상하게 듣다가 와보니까 맨날 사단 마귀 귀신 얘기되고 복음 계속 한 얘기 또 하고 그분이 그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 듣고 그 사람이 듣긴 잘 들었네.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하는 거 맞네. 난 그거 모르겠던데. 난 계속 좋던데. 한 얘기 또 하고 하는데 난 잘 모르겠던데 한 얘기가 또 왔는지를. 근데 그분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계속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들리는 거예요. 안 다니고 싶대. 변호사님께서 그 영혼이 어떨까? 영혼을 생각해보면 그분의 영혼은요. 안타깝죠. 우리가 왜 이 복음을 못 들을까? 내가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냐 이 생각이 너무 들었어요.
여러분이 예배가 안 되고 말씀이 안 들려진다는 것은 여러분이 빨리 공사 중이기 때문에 빨리 향해야 돼요. 하나님을. 그래서 이게 주어질 때 완성이 된다니까요. 기도가. 근데 이게 주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내 가슴이 막 뛰어요. 그게 자꾸 기도가 될 수밖에 없어. 왜? 내 속에서 그 말씀이 역사하니까요. 내 속에서. 조금 알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유목사님의 마음을. 이게 조금 제게 들어왔는데 제 잘못된 부분, 저도 잘못된 체질이 있잖아요.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좀 생기더라고요. 왜? 이걸 이루어 가야 되는데 내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이렇게 되더라고요. 내가 왜 이런 짓을 하고 있지? 이렇게 돼요. 빨리 그 은혜 자리에 가고 기도 속에 들어가고 말씀 속에 들어가지고 이게 붙잡혀지니까요. 그러면 예배 속에 들어가 있는데도 이거 못 들어요. 왜 못 들을까요? 이 영적인 상태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어서 그래요. 내 상태가요. 여러분 아빠들 생각해보세요. 아빠들이 남자들이 회사에 일주일 내내 바깥에서 일하고요. 주일날 앉으면 딱 앉는 순간 졸려요.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해야 되냐. 머리에 콱 들어찼거든요. 세상 일로. 거기에 또 다른 메시지가 들어가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려져요. 어쩔 수 없이요. 그걸 바꿔줘야 되는데 이걸 바꿔주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영적인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여러분의 영적인 시스템을 갖추셔야 돼요. 아침 밤 낮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돼요. 조금만요. 저는 아침에 하나님 앞에 만날 때 기도 시작이 아버지 저 왔어요. 재밌죠? 아버지 저 왔어요. 이렇게 저 왔어요. 저한테 축도해요. 제가 맨날 축도를 해주기만 했지 뭐. 네? 제 머리에도 손을 얹고 두 손을 얹고 이제는 응? 대용이 머리 위에 찌어다 하면서 팍 눌러준대요. 찌어다 이러면서. 그때 막 축복 기도를 많이 해요. 건강하게 새겨보고 말도록 이 육체 위에 역사하시거나 혼자 막 쇼를 해요. 우리 딸이 와가지고 아빠 뭐해? 머리 아파? 막 이러고 머리가 아파? 왜 머리에 손을 얹고 이러고 있어? 근데 기도했어 그랬죠. 다 그 아이들도 보겠지만 제가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 이러고 나니까 예배가 살고 말씀이 들려요. 말씀이 들리니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뭔지 발견이 되더라고요. 그게 발견이 되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주의가 상관이 없고 누가 가든 오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는 나의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는 것. 여러분이 그 언약을 여정을 가시면 어렵지 않아요. 힘 빼세요. 자꾸 누굴 쫓아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앞에서 이끌어가는 앞에서 강의하는 사람 쫓아갈 필요 없어요. 그분 저분을 통해서 저렇게 역사하셨구나. 그렇게 보시면 돼요. 나도 저렇게 물론 그런 믿음과 기도는 있을 수 있지만 그거보다 더 좋은 기도는 하나님 내게 뭘 원하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잖아요. 우리 안에서 뭐 하시고 계시대요? 착한 일을. 이걸 다른 성경에서 보니까 선한 일을 이렇게 얘기해요.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미 시작하셨어요. 언제 시작하셨을까요? 창세전에 여러분을 부르실 때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시작하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돼요. 이거는.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세요. 그분이 그 사실을 바울은 확신한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다 살아본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해가 되고 많이 되잖아요. 그렇죠? 바울의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증거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증거를 자꾸 또 내 중심이야. 내가 뭔가 체험해야 증거라고 생각해요. 성경 66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증거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안 믿고 내게만 일어나는 것만 믿고 그것만 증거로 붙잡습니까? 얼마나 모순된 게 많을 건데요. 여러분요. 저는 모순 너무 많아요. 모순된 사람이에요. 우리는 불완전해요. 완전할 수 없어요. 위험합니다. 자기는 완벽주의자라면 이런 사람들 위험해요. 저는 완벽주의자라 그러면요 그 자녀 생각이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그 완벽주의자 밑에 있는 그 자녀는 어떨까요? 힘든 겁니다. 너무너무 힘들 거예요. 아마 그 완벽주의자. 그분은 그 지승질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완벽주의자라고 하면서. 근데 그 밑에 있는 자녀는요, 돈입니다. 정신 이상자들 많을 수도 있어요. 우울증, 조울증, 조현증 없을 수가 없어요. 부모가 완벽할수록. 근데 왜냐하면 부모가 자기의 눈높이로 이 아이를 끌어올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아이는 그럴 수 없어요. 이 부모가 아이 눈높이로 가서 봐야 되는데 그게 안 되거든요. 왜요? 전부 나니까. 나 중심이기 때문에. 육아도 나 중심이야. 내가 힘든 거예요, 육아가. 그 남편 도와달라고 하죠.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밖에 준 게 없어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감당할 수 없는 거 아예 주지도 않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3절에. 너가 감당할 시험당을 내가 허락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럼 내가 지금 있는 이거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힘이 있다고요. 주신다고요. 달라고 하면 되는데 근데 거기에 이미 생각에 져버린 겁니다. 남자들도 힘들거든요. 바깥에서. 근데 지금 태어나시기 아빠들이 제일 힘들 때예요. 연락이 뛸 때거든요. 10년 후에 내가 임원으로 들어가냐 마냐 이 싸움을 하고 있는데 야근을 못해. 와야 돼. 안 해. 힘들어. 야근을 무슨 당신만 돈 버냐면서. 때도 멀어진대. 막 뭐라 하니까 남자들이 빨리 가야 돼 집에. 딴 데로 가면 안 되겠다. 일단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한대요. 바울은.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매일 암송해요. 10몇 가지를 암송하고 있는데 매일 아침마다 쓰면서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요. 매일 살아서 내게 역사합니다. 말씀이 있다. 너무너무 힘이 되는 말씀. 그 말씀이 그냥 우연히 제가 붙잡은 게 아니라 제 인생의 이렇게 중요한 길목에서 주셨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의 길목에서 터닝이 될 때마다 주셨던 말씀 있죠. 계속 암송해 보세요. 살아서 그 말씀이 역사하거든요. 2장 13절에는 뭐라 그랬죠? 너희 안에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여러분의 기쁜 뜻이 아니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다시 말하면 소원을 품게 하셔서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들어야죠. 들을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돼야죠. 모세가 40년 동안 이집트의 왕자로 있을 때 들을 수가 없어요. 내가 한번 해보려고 했거든요. 40년 동안 이집트의 왕자의 나라. 그 모세를 입양한 분이 여왕이 됐어요. 이집트에. 여왕 몇 안 되는데 거기에 여왕이 되신 분이세요. 그러면 자연이 어떻게 됐을까요? 모세가 바로 왕이 됐겠죠. 그 힘이 얼마나 막강했겠어요. 해보려고 하는 그 들어간 힘이. 하나님 그거 살인자로 만드시잖아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누가 살인하고 싶겠어요? 밀쳤는데 그렇게 됐대잖아요.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 뭘 원하셨어요? 미디안의 40년의 시간을 원하신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가 이제 하나님 바라볼 수밖에 없어. 가진 거라고 마른 지팡이 하나뿐이 없으니까. 난 너무 초라하고 부족해. 힘도 없고 연약해요. 가진 거라고 지팡이 하나뿐이 없어요. 처가살이하고 내 재산도 없어요. 이제 80이 됐어. 난 이제 죽어야 돼. 이제 80이면 죽어야 될 날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난 불신자, 좀 다른 얘기인데 전 불신자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죽음이 얼마 안 남은 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끔찍하더라고요. 내가 만약 그 사람이라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도 모르고 생명도 모르고 구원도 모르는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제 내가 이제 연세가 다 돼가지고 연식이 다 돼가지고 막 녹슬기 시작하고 막 끼웃끼웃거리고 이제 내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할 때 그 불안함과 두려움은요, 제가 그랬다면 막 상상이 안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한테도 얘기했잖아요. 그 전인권 씨의 사랑한 후에라는 노래를 들어보니까 그 가사가 인생을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그 사람은 뭐 어머님이 돌아가고 나서 내가 애들하고 놀다가 집에 돌아갈 집이 없어가지고 뭐 슬퍼서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지은 곡이라고 했지만 저는 그 가사가 어떻게 들어요? 한 사람의 인생으로 생각이 되어져요.
긴 하루 지나고 해질 언덕에, 예? 긴 하루 지냈어. 인생이 참 긴 인생을 지냈는데 이제 인생의 황혼기가 와서 해가 지는데 놀던 아이들은 하나둘 제가 집을 돌아가는데 자기는 돌아갈 곳이 없어서 여기 서 있대요. 나는 왜 여기 서 있나? 그러면서 애절하게 부르는데요. 다른 사람도 다 우는 거예요. 근데 저는 울지 않고 나는 돌아갈 곳이 있구나.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내 사명 감당하다가 돌아갈 곳이 있구나. 이 힘이 딱 빠지니까 내가 뭘 이렇게 막 욕심내고 뭘 하려고 그것도 많이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뭐지? 이걸 바라봐지게 되고 찾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의 인생이 긴 하루면 긴 하루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도 이끌어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게 있고 여러분의 가정과 아내와 남편과 후대 렘넌트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고 있다는 게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고 기도하고 물어보셔야 돼요. 대학 청년들은 이 생각을 가지고 배우자를 만나야 되고 이 생각을 가지고 가정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이 생각을 가지고 지금부터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 겁니다. 역사 일어나는 게 중요치 않아요. 피곤합니다. 역사 일어나면 불려다녀야 되고 오라는 데는 많고 피곤해요. 역사. 나는 그렇지 않거든요. 복음 안에서 보면 역사 일어나잖아요. 나는 부족한데 역사 일어났다고 자꾸 전화 오고 관심 갖는 게 힘들어요. 내가 나를 아는데 그러니까 그냥 더 숨고 싶어지는 거죠. 그게 정상이죠. 근데 내가 막 간증하나 돌아다니고 막 한다? 그 사람은 뭔가 내 뭐가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 이렇게 해서 됐다라는 게 있는 거죠. 큰일 납니다. 인생이 2번, 3번이면 그렇게 살다가 한 번은 제대로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생각 딱 한 번뿐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이미 시작하셨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실 것이고 여러분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실 거예요. 이미 소원을 두셨어요. 하나님은. 그럼 뭔가요? 이걸 찾아내시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게 찾아지는 순간 80이 됐던 못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그를 그때부터 사용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찾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찾는데 큰 주제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 복음을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큰 주제는 치유. 우리가 렘넌트 대회 치유와 서밋의 여정이잖아요. 치유. 이렇게 치유되기 원하세요. 하나님은.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이 복음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게 서밋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 안에 서밋 될 만한 걸 심어놨다니까요. 그걸 기도로서 찾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회복은 21가지의 삶으로 여러분을 계속 점검하셔야 되고요. 여러분이 복음 누리면 9가지 포인트, 7가지 달란트, 5가지 기도의 힘을 찾아내시는 거예요. 이 과정 속에. 큰 그림입니다. 큰 그림.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 마지막으로는 복음이 전달되기 원해요. 이게 후대에게 전달되기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20가지 전도 전략으로 현장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게 62가지예요. 1000명이 발견 안 됐는데 뭘 붙잡고 기도하시죠? 1000명이 없어. 아니 내가 내일 뭘 해야 될지 모르는데 오늘 뭐 하실래요? 여러분 만약에 내일 없어 날이 오늘 끝이야. 죽어 끝나. 내일은 없다고 그래 누가. 그럼 오늘 어떻게 살까요 그 사람은? 지금 멋대로 살겠죠. 있는 거 다 쓰고 막 통장 다 카드 통장 갈 필요 없어. 그냥 있는 카드 막 다 환도 초과 그냥 막 다 긁고 끝 안녕 빠이빠이 그러겠죠. 못된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사과나무를 씹겠다는데 저는 카드를 그렇게 제가 이것뿐이 안 돼요. 제가 한번 신나게 놀아보고 내일이 없으면 내일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내가요 잘 돌아보겠죠. 오늘 엉망으로 살겠어요? 내일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겠죠. 그러니까 미래와 오늘이 다 하나입니다. 한 곳에서 진행돼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 이 모든 게 하나로 통일되는데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겁니다. 이걸로 끝이에요.
끝난 건데 더 이상 받을 게 없어요. 이제 여러분 인도해 가세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해도 인도해 가시면 되니까. 문제는 뭐 갱신할 기회고 시험은 우리 축복의 뭐고 뭐 다 얘기하잖아. 다 발판이고 막 문제 될 게 없어. 이제 문제라 그러면 다락방에서는 이상한 눈으로 봐요. 아픈데 힘든데 문제 야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래도 좀 인간적이지 못해 그죠? 아프면 좀 가서 끌어안아주고 안아주고 막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리스도 그러고는 안 되니까. 근데 이제 그거는 그만큼 이게 중요하다는 걸 얘기한다고 하는 건데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아픈 사람 있으면 가서 아프냐고 이렇게 안아주면서 그리스도 해야죠. 무조건 그리스도. 그런 분들은 진짜 그리스도 안 하는 사람일지도 몰라. 기도합시다. 기도할게요. 진짜 안 하는 사람인지 몰라요. 진짜 하는 사람은 그렇게 안 돼요. 마음을 먼저 담아야 되니까. 여러분 자녀한테도 마찬가지죠. 그죠? 자녀. 마음을 먼저 담아야죠. 바른 말 하지 마시고요. 정답은 다 알아요. 걔네들도. 입만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지난번에 유목사님 기도 수첩 유목사님 말씀 속에도 제가 또 담겨뒀던 게 뭐냐면 어디에 이제 언약 안에 머물라 이런 말씀이 참 제게 마음에 언약 안에 있고 내가 잘하려고 하지 마라. 전도자의 삶 속에 있어야 된다. 왜 하나님이 주신 언약 붙잡고 열심히 해야지. 그거 없이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안 되잖아요. 여러분 언약 안에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흐름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좀 길었는데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품는 증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